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되는 복종,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권면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2절과 3절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명령이 혹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따라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물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지극해서 부모님의 공덕과 베푸신 사랑을 말씀드려도 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과 부모를 경유하는 것은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제가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몸무게를 체크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의 가치, 그리고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게를 두어라,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가 명사로 쓰일 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명사로 쓸 때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동사로 쓸 때는 무겁게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무게를 두라라는 뜻인데, 명사로 쓸 때는 간입니다. 간. 뭔 말인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여러분, 오장육부, 우리 인간의 내장 조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간이에요. 간.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아니에요? 인간의 내장 조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직이 간입니다. 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간 때문이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이건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제가 서점에 나가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서재 그 건강 서적, 이렇게 일반 서적 파는데 잠깐 들렸다가 보다가 인간의 병의 90%는 간 때문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서론을 조금 읽어봤는데, 우왕차오라고 하는 중국의 국보급 의사가 쓴 책인데, 인간의 모든 병은 간 때문이에요. 간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간이 인간의 내장 조직 가운데 가장 무거워하고 중요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귀히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4번 쓰였습니다. 4번. 4번 쓰였는데 2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였고 2번은 부모와 관계에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인 단어는 잠언 3장 9절에 표현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2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쓰였고 2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의 말씀이 구약에 인용됐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과 관계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공경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이야 당연히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경의 대상이 부모에게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구약에서는 4번으로 함축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경우에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 돌로 쳐 죽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될 때 반드시 구약의 율법은 돌로 쳐 죽게 됩니다. 2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때 돌로 쳐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일부러 죽이는 경우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둘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단어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가 다시 정리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사랑과 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 저희들이 섬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십계명을 해석했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앞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샌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 보면 뭐라고요?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며,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단순히 감정적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명료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을 두고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은 약속이 있는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데 사실 첫 번째 계명은 아닙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이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은 사람과 대인과 관계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 순서와 내용과 본질이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계명인데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이 계명을 따라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덧붙여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3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효자 중에 일찍 죽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일찍 죽은 사람은 다 불효자입니까?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받게 되는 1차적 대상이 누군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1차적으로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대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식으로 말하면 10대 어린 자녀에게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젊은이가 부모 공경 계명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계명이 가부장적 계명이고 억압적 계명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한 계명처럼 약속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5계명은 10대 어린 자녀에게 1차적으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명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 뭔가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10계명 안에서 그 이웃의 집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혹은 이웃의 소, 나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10계명이 1차 대상자가 10대 젊은이였다면 그들에게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 이웃의 여친과 남친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계명이 어린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30대, 50대 장년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여친, 남친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유를 소유할 수 있는 나이대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도 나이가 들어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지면 가족 중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어린 자녀들보다는 노인 부모가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서 짐스러운 존재로 생각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희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이 든 부모를 학대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좀 컬럼을 읽다가 어떤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 그런 통계입니다. 노인 학대에 관한 통계인데, 노인 학대에 관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 중에 아들이 학대자인 경우가 31%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 다 이런 뜻이구나. 아들이 1위입니다. 아들. 그 다음 2위가 배우자이고 3위가 딸입니다. 4위, 5위 많습니다. 10몇 위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해자의 연령대를 묻고 쓰는 답에 전부 40대, 50대가 50%를 넘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든 배우자든 딸이든 그 가해자의,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50대 기존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는 10대, 20대가 아닙니다. 30대부터 50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모 계명, 공경의 계명을 너무 어린 아이들의 강압적으로 적용해서 그 아이들은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계명으로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1차적으로 30대, 50대 자녀들이 나이 들어 노약해진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원래 의도대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가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30대부터 50대의 자녀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삶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으로는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50대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얼추 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제가 잘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 부모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가장 희생시키기 가장 쉬울까?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먹기도 힘든데, 자녀 교육하기도 힘든데 당연히 희생을 시켜야 될 사람이 대상에 당연히 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앞에 뭘 붙여놨다고요? 약속을 붙였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동기를 보여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에게 유익한 계명임을 분명히 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유익한 계명임을 설명합니다. 제가 칼빈의 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이 공경받는 부모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고 주어졌을 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이 부모에게 유익한 명령이라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모 공경을 하는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고 한 것은 그 부모 공경의 유익이 공경하는 자식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인 것이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 공경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 때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들이 장차 부모를 공경했던 그들이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주어진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된다고 믿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원래 율법의 의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칼빈의 설명을 돌아 제가 설명할 것인데 이 5계명은 정확히 3위가 일치되는 계명입니다.
어떤 게 일치되냐면 오계명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서 잘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됩니다. 뭐가 길어진다고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시작. 금방 했는데 잊어먹는 것은. 자, 오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약속에는 어디서 잘 된다고요? 자, 뭐가 길어진다고요? 자, 세 가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저를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언약 가정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첫 번째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면 생명 나와. 생명.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는 동안 부모는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았어요? 그 아이가 결혼할 쯤 돼서 생명을 얻게 돼,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물려주신 뭘 준다고요? 땅, 기업을 줍니다. 기업. 그럼 부모는 뭐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그럴 때 자녀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모에게 거주지와 음식을 제공하면 그 부모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땅에서 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문제는 하는 우리잖아, 하는 우리. 자, 그럴 때 자녀들이 뭘 배우는가? 하나를 배웁니다.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오래 사는구나를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존속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라 라고 억압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50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이, 부부모 세대들이 노인된 부모에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껏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내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부모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봅니다. 뭘 봐요? 율법을 따라 살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배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잘 지켰던 부모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 율법을 그렇게 배운 아이가 다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기면 젊었을 때 부모를 공경했던 그 자녀는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법칙이에요. 놀라운.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잘 가르치잖아요. 그 마지막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갈 때 뭘 줘요 또? 여러분들은 재산 같은 거 안 물려주시나 보죠?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없어서 물려주죠. 비슷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다른 것은 율법을 잘 가르침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가 장수하고 잘 된다는 은혜를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제가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실례로 다 들지 못하지만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구약을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30대부터 50대의 가정에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구박하고 심지어 쫓아내는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더하여 멸시하거나 구박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경이란 말 대신에 경외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부모를 그렇게 여러분이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노후에 부모의 생활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채워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항상 사랑에는 물질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네가 너희들의 형제에게 대하여 말할 때 말로만 배불러라 배불러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따뜻하게 하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배불러라 그렇게 말해야 되고, 옷 한 벌 사주고 옷 한 벌 나눠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에 이런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에 대한 그 생각을 물었어요. 자녀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자녀 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 곧 정서적 지지를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을 보면 부모님께 최소한 3번은 여쭈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될 때 먼저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부모님, 같이 가시죠? 라고 첫 번째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님 뭐라고 답을 하시죠?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 땡큐 그러면 안 됩니다. 몇 번 물어보라고요? 2번,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같이 가세요. 부모님이 같이 가시면, 어머님 아버님 같이 가시면 저희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이가 들어 힘들다, 여행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진짜 땡큐 그러면 안 됩니다. 3번째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머님 여행 보내려고 휴가를 일부러 뺐어요. 어머니 시간 맞추는 대로. 꼭 같이 가세요. 진짜예요. 그럼 그제서야 부모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가도 되니?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왜 선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을까 할 때, 부모님께 3번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눈치를 보니까 3번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내가 진정 부모와 같이 여행 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해 보라고 3번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도 3번 정도는 물어봐야 그것이 진짜 본심인 줄 알고, 아마 부모도 3번 정도는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자녀의 마음이 진심인 줄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개혁파 목사님은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가정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름을 짓는 일, 사랑 싸움, 떠남, 그리고 돌아옴 등등, 가정에서 이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가정은 새롭게 형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마치 가느다란 실로 짜여진 거미줄과 같아서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흔들리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어느 것 못지않게 강한 줄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가정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기준으로 노인을 판단하고 비생산적인 이유로 노인 부모를 멸시한다면 그런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가정은 끝내 가느다란 거미줄로 짜여진 줄처럼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비생산적이던 생산적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관계로 가족들이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가느다란 거미줄이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줄보다 더 강한 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명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줄에 잠깐 눈물 흘리며 잠깐 회개하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비생산적이고 비능력처럼 보이는 노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세가 되어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씀의 신실함을 보고 여러분을 동일하게 섬겨갈 때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며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장년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은 생에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